오늘 본문에 이 사건 아주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얼굴이 빛이 나며 옷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모습은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이고 그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은 바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뭔가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그 삶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베드로를 보시면요,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일평생 동안 그 체험이 그 10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도 순교하면서도요, 그 변화산의 그 체험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현세의 고난에 자꾸 흔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변화산의 체험이 앞으로 자신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 바라본 적이 없는 그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면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장차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높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요,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는요,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이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움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라졌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줄 잘 선 거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죽음 후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난 후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은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린 조금 힘들더라도요, 오늘 좀 괴롭고 아프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질고로 인하여 가슴 아픈 현실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질병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소중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그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건강만 잃어버려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심지어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요,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고백이고 이 땅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좁은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길이 비단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길에서 벗어나면, 사막의 길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길이 때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는요,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것은 바로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에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사명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얼마나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0세에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도요,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마태에게 역사하셨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 아닌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이라고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혹시 잃어버렸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복된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영접한 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단 한 번 영접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은요, 평생 동안 그것을 묵상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뭘까요? 생각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말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에도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결정할 때도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 시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웨이튼 칼리지의 교수직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미의 에콰도르의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순교당한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알고 그 보도를 했는데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짐 엘리엇은 무모한 낭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아내가 이런 내용으로 또 언론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시간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의 피를 취하소서.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던 대로 선교지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모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값진 삶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모한 낭비같이 여겨지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밥 사주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모한 낭비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이 땅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에는요, 고난만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고요, 어리석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을 여기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이요, 정말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것이 때로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